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들이 학교 앞 가게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량식품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의미를 잘 간파하지 못합니다. 또 이상하게도 아이들 입맛에는 그런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량식품을 많이 사 먹다 보면 결국 배탈이 나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뒤늦게 하게 되지요. 신신당부를 해도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에게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나 모든 율법은 다 그들 삶의 복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깨우치면 너무나 삶에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너를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 연약한 인생들은 그 말씀의 유익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거나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깨우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지 항상 살펴보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런 시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거나 분간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의의 일꾼처럼 유창하게 말도 잘하고 굉장한 능력도 행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나타난다 해서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단임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 예배서나 집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가르친 건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익하도록 진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끓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게 끓이기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히포스텔로 하는 말인데 뒤로 당기다, 위축되어 움츠려 들다,
낮추다, 질을 떨어뜨리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뭐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눈치 보거나 위축당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그렇게 가르쳤다. 정말 질적으로 유익한 것을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이 에베소 지역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잘 분별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요한계시를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 잘 분별해서 내쫓은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이 심포해로 하는 말인데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쉼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페로는 가져오다, 인도해 가다, 데리고 가다, 열매를 맺게 하다. 이 말이 합성어인데 함께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함께 이롭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유익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도록 유익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잘 배우거나 따르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와 비교해서 하는 거, 옳으니 틀리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가죠. 그렇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가르침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고 파송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목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신방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담임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고정된 틀이나 다른 분에게 세뇌되거나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담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참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유튜브나 방송에 나는 설교자나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 많고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단이나 거짓 목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설교 들으면 큰일 날 텐데. 정말 광명의 천사 같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 목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거나 잘못 배우면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신앙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고 절대로 방송 설교나 유튜브나 방송 듣지 말라고 가르친다고요. 그 성도들도 잘 따른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 성도들이, 그 양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무슨 의도로 했는지 알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거나 내 가르침만 설교만 들으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신앙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면 일반 성도들은 잘 분간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유익하도록 가르쳐주고 바르게 배우도록 말씀해주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또 내가 듣는 그 설교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